구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좀 깁니다.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나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못살아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데가볼리 지방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공무원과 같은 특별한 어떤 공적 의무라든가 그런 어떤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겼을 때는 나름 굉장히 엄격한 처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품위 유지 규정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는 어떤 그 업과 직종에 대한 긍지, 이런 것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품위 유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품위, 디그니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사 시절에 외삼촌이 목사님이라서 외삼촌이 하는 이제 막 그때 개척을 하셨을 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가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떠드는 애가 있으면 너 누구 나와 그래요. 그래서 엎드려 뻗쳐하기.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하고 애는 강대상에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애들이 이게 떠드는 게 뭐 엎드려 뻗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 애 보고 막 낄낄대고 웃고 그러면 너 나와, 너 나. 나중에는 여기 앉아서 듣는 애보다 여기 엎드려 강대상에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 애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막 야단을 치거나 꿀밤을 때리고,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게 약발이 안 듣는데 왜 저 방법을 쓰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아이들한테
이제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였냐면 왕 나는 왕자다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걸 부르게 하고 뭐 공공공공 그러는 거 있죠. 나는 공주다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딱 한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왕자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공주님이십니다. 왕자님과 공주님은 앉을 때도 품위 있게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머리를 이제 미리 잘 준비하고 머리 처박고 엎드려 있는 애들 그렇게 하고 있으시면 왕자님 같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그게 먹히더만. 그래서 왕자님처럼 앉아 보세요. 공주님처럼 앉아 보세요. 그랬더니 그게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 한마디가 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품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예. 그 밑에 거는 세번역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빠졌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품위 있게 행동하는 건 뭐예요?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걸맞는 품위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과 품위를 뺏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해. 밤낮 없이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모습, 품위를 잃어버린 모습,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죠. 근데 나는 귀신 안 들렸으니까 밤낮 소리 지르고 이렇게 자기 몸, 내 몸을 찌르고 뭐 그런 행동들을 안 하니까 괜찮을지 모른다. 아닙니다. 조금 더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품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냥 이제 예를 들어 뭐 나이 먹으면 이 나이 먹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꾸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더라도 무스는 못 발라도 물쓰러라도 딱 예배 나올 때 자다가 부스스해서 주일날 나오는데도 11시에 오는데도 부스스해서 오게 아니야. 여러분 최대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저는 권사님들한테도 이게 있잖아요. 이 사실인데 나이가 먹으면 나이 먹은 냄새가 날 수 있어. 그러면은요 며느리 거, 딸 거, 손자 건 아니고 손녀 거 쓱 갖다가 향수 갖다가 막 뿌리세요. 괜찮아요. 뿌리세요. 저는 좋다고 봐요. 괜히 우리가 육신은 서로 또 그렇게 초라해질지 모르지만 영혼만큼은 더 맑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는 자로서 어떤 품위를 지키는 것.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이에요. 시작.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8절인데 18절로 나와 있네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그 귀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더럽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는 것. 이게 품위를 지키는 비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악한 영향력 아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예전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욕하는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셋 다. 근데 언젠가 추석 때인데 밑에 남동생하고 이제 부모님 계신 용문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렸어요. 휴게소에 들려서 나는 화장실 안쪽에 있었고 안쪽에 있는데 바깥에서 18 그러면서 오줌이 뭐 애들 그 지읒 니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 나와 막 그러면서 근데 많이 듣던 목소리야. 그래갖고서는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선교하고 걔 사촌애하고 둘이 서갖고서는 막 오줌을 누면서 막 어른들처럼 그러면서 막 이상한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딱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아마 이제 사촌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멋있어 보였나 보지. 막 오줌을 누면서 그냥 자기도 그 말을 따라서 막 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애들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오거나 바깥에서 놀고 왔는데 안 쓰던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묻어서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도무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의 어떤 그 영향력으로 권세로 누르려고 우리 속까지 침투하려고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사 우리를 지키신다. 너희 출입을 영원토록 지킨다 그랬는데 여러분 귀신도 만만치 않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정말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품위를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영향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묘수를 다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본래 내 거였는데, 본래 내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뺏겨버린 거예요. 성령님께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그 실지, 그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때들이 있습니다. 잔존하는 육신의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틈타려고 하고 내 어떤 생각, 내 감정, 내 분위기, 그런 것을 삼키려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알았지, 창준아? 창준이가 3일 전? 며칠 전이었지? 한 며칠 전인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함께 기도했더니 한참 울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니? 예, 괜찮아요. 그 다음날 또 물어봤어요. 괜찮니? 막 너무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게 아니라 너무 생생하고 그게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자리 잡으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꿈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의 사건과 내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 숨어들게 만들고 그런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악한 영향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가 이런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알았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예요. 때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겁먹게 만드는, 우울하게 만드는,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2022년에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만났던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어요. 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감한 문제를 경험할 때도 있죠.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4장까지에는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초창기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나오죠.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천하에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의 이름 위에 다툰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떤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것은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듭니까? 자꾸 불안정한 생각이 들고 불길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빛의 자녀로 다스림을 받는 주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한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끼치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서 그 거라사인 지방, 데가볼리 지방으로 들어간 이방인 지역인데, 왜냐하면 돼지를 키우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하게 여기서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21절 뒤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왔던 곳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일정이 지금 1절에 왔다가 걸어서 광인을 고치고 또 다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것은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무엇이었죠? 이 광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가는 과정에 풍랑이라는 대가도 지불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아주 경리해서 저 무덤가에다가 내버린 그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돼지를 주는 그런 먹이나 먹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그 다음에 5장 16절에서 17절도 읽어볼까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고치셔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과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마지막 17절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원해요. 저는 이게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죄성인 것 같아요. 지금 멀쩡한 사람이 거의 광인이 무덤에서 살던 사람이 멀쩡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떠나달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더 좋았던 거죠. 그게 아까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을에 계시면 하월행 생기네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을에 계시면 또 돼지 2,000마리 또 죽을까 봐. 세상 사람들의 악한 생각이에요. 이것이 그들을 죄성으로, 어둠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의 생각들이에요. 그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진노의 자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지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이것이 주님의 철학이에요. 이게 주님의 철학이에요.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나 한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바다도 건너시기도 하고 풍랑을 헤쳐나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강권하시는 그 손자락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올 한 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 빛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이 우리가 2022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두 번째, 소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보내셔요. 뭐로 보내셔요? 사명자로 보내셔요. 사명자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셔요. 무엇을 주셔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명자로서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 권능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꽉 잡아야 됩니다. 그 연결끈이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위, 우리가 그것을 당당함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빛의 영향력과 나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멋지게 삽시다. 올 한 해 품위 있게 삽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처럼 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